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왜 이렇게 인사를 하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그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애굽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 재앙.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 태양은 생명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생명과 생산을 주관하는 이 태양신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인들은 빛을 내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은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은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흑암 재앙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 없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3번째 이의 경고와 6번째 독종의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이 경고 없이 내려진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흑암 재앙은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나타나게 하는 재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재앙의 특징을 우리가 4가지로 알아보면, 먼저 우리 21절에 2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네, 더듬을 만한 흑암. 이 더듬는다는 이 말이 구약에서 12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기 위해서,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야곱을 에서로 알기 위해서 더듬는다 이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말은 그래서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둠. 2번째 특징은 22절에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은 무슨 흑암이냐? 칠흑 같은 흑암입니다. 재난과 두려움과 암울함입니다. 시편 78장 49편에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마치 제가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시골 깜깜한 밤에, 그때는 전등이 없었어요. 이런 전기불이 없었어. 그냥 깜깜한 밤에 그 등잔불 그거 하나 켜놓고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저쪽 산 골짜기에서 짐승이 웁니다. 그 밤에 막 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 때 소름이 그냥 쫙 끼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어둠, 칠흑 같은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등불을 켜면 방 안의 가족들을 볼 수 있지만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그 등불조차도 습도가 높아서 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시간과 청각이 마비되고 촉각까지도 습한 기운이 온몸을 뒤덮은 상태.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궁전이 토굴 감옥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그 흑암 재앙의 특징은 뭐냐? 23절 후반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흑암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빛이 있었어요. 칠흑 같은 공포의 밤중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흑암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온 천지가 흑암에 빠졌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을 어둡게 했던 흑암은 애굽인들에게 매우 결정적인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애굽인들은 태양을 가장 큰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3일간의 흑암은 곧 태양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빛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자 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런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24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마침내 이 공포심이 바로로 하여금 정말 마지못해서 조금 양보하게 됩니다. 흑암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끝에 바로는 모세를 부르고 양떼와 가축제들 남겨놓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고 왕의 분노는 정말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왕도 감히 모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어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어둡게 한 흑암 재앙 앞에서 바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정말 이 바로가 여전히 그 소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두고 떠나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였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빛의 자녀가 행할 그러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 바로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 바로는 두고 가라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소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신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역병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직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드려도 물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수없이 많은 애굽인들을 죽여가면서 그 장자들을 다 죽여가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꼭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서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환경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었던 것처럼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이 장소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출애굽의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적용할 말씀은 우리가 묵상해 볼 하고 적용할 말씀은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아침에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